오늘 민수기 2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창출레민신 모세오경의 마지막 민수기 2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시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오늘부터 3주 정도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람의 이런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저주를 이렇게 부탁받았는데 이 발람이 오히려 축복하는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그 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서 먼저 살펴보기 전에 사람의 저주가 과연 우리 가운데 효력이 있을까? 정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저주하는 그 저주가 우리 가운데 정말 그것이 효력이 있고 그것이 실제가 될까라고 하는 거죠. 뭐 안 되는 말 못한데 그 사람이 저주한다고 뭐 그게 되겠어요? 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다, 사람이 저주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참 저주는 무서운 거잖아요. 저주. 축복도 그렇지만 저주도 만약에 그런 실효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가 저주받을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를 함부로 할 것도 아니고 또한 저주받을 만한 우리가 짓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좀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1차 독자인 이 민수기서를 읽는 1차 독자들은 적어도 그들의 신앙 속에서 사람의 저주가 자신들에게 그대로 그 영향력을 끼친다, 이 저주의 이 실효적인 효과에 대해서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 저주를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었고요. 저주가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처럼 더 심각하게 그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듣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를 듣기를 우리도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 믿음도 있었으니까 더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주는 그대로 저주의 영향력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한번 비껴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죄악과 우리 가운데 있는 저주, 이 저주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 아주 특별한 예외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저주의 실효적 효과에서 우리가 예외 대상이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세상의 저주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모든 저주, 세상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는 빗겨나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능력입니다. 예,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이 저주의 실제적인 힘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 외에는 이 저주에서 한 발짝도 빗겨나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그 저주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이 능력을 구약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저주만 그냥 막느냐라는 부분 속에서 십자가는 더 놀라운 일이 그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죠. 오늘 이 발람의 저주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이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이렇게 되는데, 아람이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하죠. 역사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람은 메소포타미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원래 아람 사람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의 출신이에요. 역사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출신인데, 이 발락은 누구냐? 그 옆에 나오죠. 모압 왕입니다. 모압 왕이 이제 아람에 있는 아람 사람인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를 해라. 내가 저주하는 것보다 너가 저주하는 것이 훨씬 더 저주의 영향력이 크니까 네가 저주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탁을 하죠. 뭐라고 부탁하냐면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야곱의 이름을 바꾸셨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라고 부탁을 받은 거예요. 발람이 이제 발락하고 발람이 항상 헷갈리잖아요. 근데 하나만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둘을 외우면 항상 헷갈려요. 이 발람이 이제 저주할 수 있도록 발락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네가 좀 저주해 달라. 근데 우리가 메소포타미아가 어느 지역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셈족 아시죠? 우리가 이 아담의 자손 중에 셈족의 후손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셈족의 후예였던 이 발람도 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왜 지방을 여기서 아람 사람이라는 것을 왜 굳이 이야기했느냐면, 이 발람은 이 셈족 사람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니까 여호와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발람은 아는 거죠. 근데 모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불편한 관계, 이런 관계가 이제 모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 왕이 부탁을 했지만 이 발람이 여호와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8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 자를 내가 돈을 받는다고 해서 어떻게 저주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는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발락이요, 무엇을 지금 왜 발람에게 저주하라고 했냐면, 이때 당시에 이 신앙적인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신을 매수해서 신을 매수하는 거예요. 돈을 준다든지 뭐 신에게 막 헌금을 더 많은 왕창 낸다든지, 아니면 재물을 많이 드린다든지, 아니면 신이 감동할 만한 엄청난 선행을 내가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신을 매수하는 거예요. 일종의 내 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신의 개념이 그랬어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에 고대 근동의 이 신의 개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신을 매수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구워 삼는 거예요, 신을. 거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거기까지만 되면 이제 신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던 것을 이제 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신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발락은 왜 발람에게 저주하기를 원했느냐? 적어도 이 발락이 생각할 때 발람 정도 되면 뭔가 좀 영성이 있어 보이고, 우리가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시쳇말로 이야기하면 영빨이 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발람이. 그러니까 야, 영빨께나 있는 발람이 신을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면 신을 막 조종할 수 있고 신을 자기 손에서 막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다 생각해서 이 발람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온 거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혹시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막 구워 삶아가지고 막 하나님을 막 감동시켜가지고, 그래서 뭐 방법은 각각의 방법이죠. 뭐 하나님께 뭐 많은 돈을 막 이제 우리가 드렸다든지, 아니면 뭐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것을 막 우리가 드려서 어쨌든 하나님을 구워 삶아가지고 내 말 잘 듣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거나 그런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 그럴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요. 그게 발람이거든요. 왜 발람이 저주할 수가 없어요? 발람이 결론 낸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다른 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막 구워 삶아서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을 막 조정하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말 듣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발람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은 맞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그분을 우리가 부릴 수 있는 하나님,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말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막 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발람도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이것은 충격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시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한 거예요. 그게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까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그가 발견한 거죠.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우리가 보면 홀로 사는 저 백성을 보아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 번역은 번역했어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물론 여기 민수기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은 이 민수기는 지금 23장이니까 이미 광야에서 이동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동 경로잖아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많은 강국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처럼 4대 강국처럼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세의 영향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국제적인 관계가 결국 우리나라의 생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 미국 멀리 있는 저 미국을 자꾸 우리가
우리가 혈맹이다, 뭐 동맹이다 이런 얘기를 왜 해요? 미국을 놓으면 막 러시아도 가깝죠, 중국도 가깝죠,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죠.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안보상으로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가까운데 중국 손을 안 잡고 저 멀리 있는 미국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그 손을 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국제 정세상 우리가 미국을 놓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쬐고만 손바닥 나라에 우리가 강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일본도 우리를 노리죠. 오늘 3.1절인데 일본이 얼마나 우리를 노려요? 중국은 안 그런가요? 중국도 우리를 노리죠. 러시아는 팔짱 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곳에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손을 붙잡고 있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국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에 보면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외교 관계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선택, 이거를 한마디로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에요. 지금 막 강국들로 애굽, 뭐 아수르, 나중에 뭐 바벨론, 이런 늘 신흥 강국들이, 이 제국들이 막 들어서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이 홀로 살 것이라. 이것은 다른 나라와 협약을 맺고 동맹을 맺고 조약을 맺고 막 이런 정치적인 동맹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들이 사는 거예요. 이 말을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국제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서 사는 그들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 스스로도 이야기할 때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제목이 바로 그 하나, 여러 민족들 중에가 아니라 특별한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바로 그 하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이, 우리가 명동거리 나가면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지금 일본 여행들을 많이 간다고 하는데 그 전에 청년들 데리고 신주쿠 사거리를 가면 그 신주쿠 사거리에 이렇게 이제 파란불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1000명이 건너간다는 데가 그 신주쿠 사거리잖아요. 한 번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1000명 이상이 거기를 건너 다닌다는 것이 신주쿠 사거리예요.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녀도요, 나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단 하나.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들로 모인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로 모인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뭉뚱그려 가지고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닙니다. 저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믿어지는 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 저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1대1로 부르셨어요. 목회자가 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이 1대1로 오셨어요. 저를 살리실 때도 그러셨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너희들 다 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의미는 왜 야곱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에 자세히 보면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저는 이게 굉장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스라엘, 민족의 의미잖아요. 야곱은 개인의 의미지만 이스라엘은 민족의 의미예요. 나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
말을 할 때 야곱을 이야기해요. 같은 이름, 같은 사람을 다르게 부르는 거지만 이건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야곱은요, 개인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듯이 야곱과 함께하고 라반의 집에 있다가 돌아왔던 그를 지키시고 라반의 가정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것처럼 그 한 사람과 동행했던 그 하나님, 야곱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루신 거예요. 그 한 사람씩 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그 저와 여러분 속에서는 뭉뚱그려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이스라엘, 이게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왜 같은 말을 반복해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다른 거예요. 오늘 다시 9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한,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사람 줄 잘 서고 사람 우리가 잘 구슬려 놓고 인맥을 관리 잘하고 학연 관리 잘하고 그런 연줄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국제관계가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되잖아요. 얼마나 계산기 두들깁니까?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막 주판을 튀겨요. 사람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을 알아두면 좋을까? 저 사람을 알아두면 괜찮을까? 얼마나 계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잖아요. 단 하나, 하나님을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중반절 이후에 보시면 우리가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의인,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그 한 사람, 이게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바른 관계, 이 관계의 죽음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발람도요, 이야기하기를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물론 성경에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의인으로 살았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발람은 여기까지 결단하진 않았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오늘 어쨌든 이 발람의 이야기를 보세요. 나는 의인의 죽음을 원하며, 그걸 부러워하잖아요. 세상이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가 연줄 있고 막 학연, 지연 많은 사람들이 인맥이 막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부러워하는 삶,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 민족을 그렇게 세상 속에서 모델로 삼으신 거예요. 그 나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그 작은 나라, 그 힘없는 나라를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국제관계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는 그 나라가 어떻게 국제 그 강국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으로 하나의 모델 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에 손 벌리고 뭐 세상에 줄 대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뿐인데 세상에서 우리를 부러워하는 삶,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삶의 모델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발람조차도 부러워할 만한 삶, 이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안에, 그 십자가 안에 둠을 통해서 저주가 먹통이 되는 거예요. 저주가 씨알도 먹히지 않게 하시고, 저주를 어떻게 해요? 저주를 막으실 뿐만 아니라 이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는 역사,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이 거룩한 교환이 있어요. 저주가 임해도
그 속에서는 축복으로 바꾸시는 자리,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저주를 좀 해달라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축복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십자가에 그분과 함께 못 박힌 자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되지 않아요. 그 저주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이 놀라운 역사, 이 능력이 십자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1절에 발락이 탄식해요. 이건 세상의 탄식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여도다. 오히려 축복하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발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저주는 끊어지고요, 모든 저주가 그 힘을 다 잃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저주를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사단의 저주를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저주한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 저주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신 줄 믿으세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까? 그 입을 막으셔서 저주를 막으시고 축복으로 바꾸시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단의 입을 막고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세기 우리가 1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자손을 땅의 티끌만큼 불어나게 하리라. 땅의 티끌을 셀 수 없듯이 내 자손도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10절의 말씀이거든요. 10절의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렸는데 10절을 보세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티끌처럼 그렇게 불어난 야곱, 이스라엘, 그 누가 셀 수 있겠어요? 그 셀 수 없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축복을 어떻게 셀 수 있겠어요? 셀 수 없을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고 누구 편이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잖아요. 이런 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주권적인 그런 전능의 신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을 구워 삶아서 우리를 저주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자가 되게 하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세요.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을 구워 삶을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돈 많은 사람, 막 하나님이 돈을 많이 드리는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그 편이 되고, 하나님이 또 다른 편에 막 권력을 가진 자의 편에 서서 또 권력에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권력자의 편에 붙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내 편 되셨다는 것, 이것은 변치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우리 가운데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돈으로 구워 삼고 권력으로 구워 삼고 하면 수시로 그 자기의 편의와 이익에 따라서 막 편이 바뀌잖아요. 어제의 적이 갑자기 오늘 같은 편이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십자가 안에 있는 자는 저주는 끊어졌다.
어떤 저주도 우리 가운데 실효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저주를 끊으실 뿐만 아니라 축복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 되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욕과 저주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다 끊어진 거예요. 사실 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펴보면 그게 저주거든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욕을 우리가 어떤 욕을 해야 잘 이해가 될까 할 그 생각을 해보는데 욕을 막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설교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많은 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욕이 사실은 저주인데 그게 다 의미가 없어요. 욕 들었다고 기분 나빠할 게 없어요. 오히려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거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시구나. 제자들을 보세요. 사도들 아마 욕으로 따진다면 그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겠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런데 그가 보면 결국엔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 빼앗기지 않고 홀로 우리가 말씀처럼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그래도 세상에서 거뜬히 살아가는 자들로 불러주신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